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 17번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 아침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더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이면서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고난을 받았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 마지막의 목표는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서 그 죄를 해결하는 문제라면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면 되는데,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죽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큰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왜 멸시를 받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냥 죽으시면 되지. 내 대신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죽듯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면 되는데 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큰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 가운데 죽으셔야 했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이 사건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고난 받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받은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안고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위로와 진정한 회복을 주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받는 고난은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 의미가 십자가의 고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뜨거운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받으셨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 어떤 아픔이었을까? 먼저는 육체적인 그런 끔찍한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모두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여기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전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하여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의 부인은 어떠했는지, 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길은 어떠했는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는 딱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육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에게 가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짧은 언어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짧게 표현했지만 그 육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본 사람은 평생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는 그 신음과 절규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이라도 황제가 식탁의 자리에서 십자가라는 말만 나오면,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상을 물릴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것이, 육신의 고통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조세푸스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한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차라리 짐승보다도 못하게 죽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다. 차라리 내가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면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보다 먼저 그냥 자기 몸을 죽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기에 이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고통을, 또 내 아픔을, 육신적인 상처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출산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의 고통 중에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튀어나온다고 하죠. 막 욕을 한다고 그러죠. 남편을 욕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욕한다고 하죠. 마음은 아닌데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 자기 몸에, 신장에 돌 하나만 들어가도, 요로에 조그만 돌 하나만 끼어도 떼굴떼굴 구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육신적인 고통입니다. 육신적인 고통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인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10cm가 넘는 그 쇠못을 양손에 발에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서 2일, 3일 정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매달려 오후 3시, 6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기에 사람들이 그 죄수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39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시는 육신적인 고통을 듣고 보면서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그 고통 가운데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육신적인 철저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육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에 철저히 무너지는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인격이라고 한다면, 마음이라고 한다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게 세워지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도 무너지고 또 자기의 모든 미래도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은 조롱합니다. 군병들이 조롱합니다. 자색 옷을 입혔다가 벗기고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조롱과 모욕, 멸시, 육체적인 고통도 끔찍하지만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혹이라도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한번 당하면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는 비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어찌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할 수가 있어? 어찌 그 사람이 나에게서 뒷얘기를 할 수 있어? 그 배신의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했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 대신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그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육체의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 그거보다 또 하나의 끔찍한 고통이 있다면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고통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33절, 제6시가 되매, 6시라는 것은 대낮 정오의 시간입니다. 낮 12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낮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시간, 단절된 시간, 영적인 어둠의 시간이 오늘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34절 보십시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은 끔찍한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쪽에 있는 남극은 여름이 되면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5월 말부터 6월까지 한 달 반, 2달 정도 캄캄한 시간입니다. 반대로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밤이 없는 대낮의 시간입니다. 1900년대 초에 남극을 탐험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남극을 탐험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 그런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 어둠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주는 그 고통,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주는 고통,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오히려 나를 어두움에 사망에 던져버린 그 영적인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이해한다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는 하루 종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며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지금도 이해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또 지금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큰 고난과 죽음을 너희에게 행하였다.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 가운데, 십자가 구원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38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여러분, 그냥 얇은 커튼이 아닙니다. 두꺼운 벽과 같은, 도저히 찢어질 수 없는, 갈라질 수 없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에 어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묵상합니다.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 대신 받으신 고난, 죽음,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루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치유도 받으시고 구원의 확신도 얻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월 2일 금요일 암송할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암송할 말씀을 노트에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목표와 오늘의 감사, 그리고 마가복음 필사도 작성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